네, 오늘은 신앙 알고리즘 3강이에요. 제목은 개인 텀블러를 챙겨야 하는 이유인데, 요즘엔 코로나라서 개인 텀블러를 안 받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정책 때문에 받다가도 안 받다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제목을 바꿀까 했는데, 요즘에 우리가 가장 환경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카페에서 플라스틱을 이제 자유롭게 사용하는 점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텀블러를 제목으로 잡았고요. 전반적인 주제는 환경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강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OT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환경 보호에 대한 우리의 행함도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뭐 화성으로 인류의 거주지를 옮긴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지구 떠난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화성도 결국은 자연 세계이고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살 수 있을 날이 또 금방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환경 보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이후에도 어딜 가서도 여전히 계속 파괴하면서 다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성경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이 환경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지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 오염의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환경 오염은 이렇게 몇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대기 오염이 있죠. 뭐 공장에서든지 자동차 이런 가스 문제들이 굉장히 심한데요. 사실 이게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세계 인구의,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을 단축을 시켜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75억 중에 한 1.8년이면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음, 담배 같은 경우 이제 세계 75억 중에 대기오염이 1.8년 단축한다 하는데 담배는요 1.6년 단축시킵니다. 그리고 술은 11개월 정도 인류의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해요. 우리가 담배랑 술은 몸에 안 좋은 거 잘 알고 있는데 이것들보다 대기 오염이 수명을 훨씬 더 많이 단축을 시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수질 오염도 금방 떠올릴 수가 있죠. 세계 12억 인구가 제대로 된 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 우물 펌프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12억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 이상의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음, 5초에서 10초에 한 명씩 물을 마시지 못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오염도 인류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환경 오염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파괴도 있어요. 매년 없어지는 산지가 남한의 면적의 절반이에요. 어, 이 문제는 사실 사람이 마시고 살 수 있는 산소를 점점 더 감소시키죠. 산림이 파괴되니까. 결국 이것도 인간에게 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물종이 감소를 해요. 매년 1,000종이 멸종한다고 하죠. 거의. 전 세계의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을 대략 한 1천만 종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1천만 종 중에 매년 1,000종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1천만 종이나 되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가 인간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거든요. 이 숫자가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들이 멸종되기 시작하면
인간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염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도 환경 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인당 쓰레기 배출하는 게 1년 동안 350kg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거의 하루에 1kg 정도씩 쓰레기를 배출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은 게 플라스틱 문제예요. 이게 1인당 1년에 한 사람당 1년에 플라스틱만 45kg 정도를 배출한다고 해요. 우리가 사실 페트병을 들고 무겁다는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가벼운데. 그렇게 가벼운 페트병이나 플라스틱을 버리는데도 1년에 45kg나 버린다면 이게 양으로 따지면 정말 상당량을 버린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페에 텀블러를 챙겨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코로나라 그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환경오염의 종류가 다양하고 이 현재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환경오염의 종류들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 환경오염 자체가 반복하는 현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먼저는 기후위기 때문에 대기오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쓰레기 배출 문제 때문에 기후위기가 되죠. 지금 지구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최근 100년 사이에 온도가 얼마 한 1도에서 2도 정도, 1.5도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핵탄두를 몇 개 폭발시킨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혁명을 이루어오면서 핵을 몇 개 터트려 온 수준이 된 거예요. 환경적으로 보면. 그 정도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 학자들은 2100년도쯤에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5도 정도 상승할 거라고 봐요. 지금 벌써 뭐 미국 어디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 50도 정도까지 막 오르고 있죠. 그리고 한 2년 전이었나요? 제가 홍천에 여름 휴가를 갔었는데 그때 홍천이 전국에서 가장 더웠다고 뉴스에 나왔던 때예요. 그때 홍천이 42도 정도 됐었거든요. 2100년까지 갈 것도 없이 상당히 이 온도 기온 상승의 문제가 심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미 이 북극에 빙하가 녹고 있어서 이것의 영향으로 온도가 상승되는데 온도가 또 상승되니까 빙하는 빨리 녹겠죠. 이게 지금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빙하가 녹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균이 있죠. 이게 얼어 있으면 괜찮은데 녹으면서 공기 중이나 자연 중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 중에도 이런 균들이 떠돌아다닐 수도 있고 물고기가 이 균을 잡아먹고 그 물고기를 잡아먹은 사람에게 이 균이 옮겨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더 자주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상당히 무서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어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바이러스, 이렇게 숨겨져 있는 얼어있는 바이러스가 약 100만 종 정도 될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게 녹기 시작하면 정말 이 질병 문제가 상당히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지구 종말의 날 시계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지구의 생존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측정을 해서 간단하게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인류에서 사용하는 시간의 개념이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24시로 가까울 경우 점점 더 종말을 향해 가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지구 종말의 날 시계가 과연 몇 시인가 했을 때 2020년 현재 23시 58분 20초예요. 거의 끝까지 다 왔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가 하냐면 2019년에
2019년에 이제 지금이 2021년이죠. 2021년인데 약 2년 전에 근데 2020년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가 이때니까 2020년으로 봤을 때 1년 전에가 20, 30, 50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20초가 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21년이니까 40초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심화됐다고 볼 경우에 물론 이제 지구가 정화된 면도 있죠. 인류가 잠깐 이제 산업을 축소화시키면서 조금 괜찮아진 점도 있겠지만 단순 계산으로만 놓고 보면 벌써 끝까지 왔다 거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보면 환경 위기의 시계라는 게 있는데 3시쯤으로 보면 좋은 거고요. 6시면 보통이고 9시를 넘어서면 이제 나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몇 시일까 했을 때 9시 58분이에요. 우리나라도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이게 현재 우리 환경 오염의 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자연을 보는 세계관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해요. 두 가지 관점을 간단하게 나누고 이제 성경은 어떤 관점을 말하는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자연 중심의 관점이에요. 뭐 유교나 불교나 이방 종교 중에도 동양 쪽의 종교에서 이런 관점을 많이 갖는데 그래서 샤머니즘이나 범신론적인 경향이 강하죠. 자연은 신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 사람이 자연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연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자연 보호가 돼요. 이 관점 자체는 자연이 인간에게 있어서 보호할 대상인가 아니면 개발해 나갈 대상인가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쪽에 더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것도 필요하지만 개발도 필요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쪽인데 자연 중심의 관점을 가져도 결과적으로는 자연을 보호할 수는 있어요. 자연이 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으니까 파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개발을 하지 않겠죠. 이에 대한 결과는 자연스럽게 자연 보호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의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관점이에요. 그런데 자연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에 대해서 인간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결과를 낳게 돼요. 인간은 신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이 자연 환경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일종의 책임 회피가 결과될 수가 있어요. 이게 마우스로 쓰느라 글씨가 이쁘지 않은데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연 중심으로 보면 자연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지만 그래서 개발하지 않지만 동시에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는 책임도 가지지 않게 되니까 이 책임을 갖지 않는 하나의 단점을 가지게 되는 관점이 이 자연 중심의 관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 중심의 관점이에요. 이제 산업혁명과 과학문명과 아주 관련이 깊은데 인본주의 세계관이에요. 보통 기독교는 이것도 썩 좋은 관점은 아닌데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좀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인본주의를 좀 버리는 좀 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십계명만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했죠. 사람에 대한 중요성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을 너무 중요시하다가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길 뿐이지 하나님과 인간 모두는 중요한 거죠. 동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안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 이후에 죄의 문제가 인간에게 파고들었죠.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는 점은 너무나 좋은데 여기서 생각하는 사람은 죄성이 틈탄 인간에게 있어서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이기심이 너무나 강하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 관점은 좋지만 여기에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이기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하게 발휘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자연의 관점을 보면 인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발전을 이루어도 되지 거기에 있어서 자연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니까 개발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기술이 자연을 웬만하면 파괴시키는 쪽으로 왔어요. 여태까지는. 그리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개발을 했죠. 결국 자연을 훼손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인본주의 자체는 나쁜 거라고 볼 수 없지만 여기에 인간의 이기심이 틈타 있기 때문에 결국 자연 재해로 이어져서 그렇게 건강한 관점은 아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에게는 권리가 있다라고 너무 주장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권리 주장을 하다가 결국 자연재해가 인간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권리보다는 책임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에요. 조금 더 이제 성경적인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자연은 하나님의 것이죠. 시편에 보면 땅과 세계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이거는 인간이 손댈 수가 없는 부분이죠. 하늘에 있으니까. 이제는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하늘에도 개입을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개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자연의 일부는 사람에게 주셨다. 사실 이 하늘과 땅은 피조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할 때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하는 건데 피조세계 전체를 지었다는 것에서 맨 위에 있는 하늘과 맨 아래에 있는 땅 이것을 감싸고 있죠. 지구 세계를. 결국 요 두 개를 가지고 지구 전체를 지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자연의 일부를 인간이 머물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요 표현 그대로 보면 인간의 것이 되기도 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것에 대한 일부의 소유권을 인간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볼 점은 자연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주인 자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을 받은 인간은 바로 이것을 다스려야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죠. 우리는 지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만드신 분의 것이고, 그래서 이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관리해야 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그 책임의 근거를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환경 문제를 단순히 자연 파괴, 자연의 문제로만 그런 시선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구원의 역사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요 흐름은 우리가 자주 봐왔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심으로 대속, 구속을 이루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처음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에덴 동산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하실 겁니다. 요게 바로 기독교 역사가 이야기하는 역사의 흐름이에요. 구원 역사의 과정이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요 시점에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담이 요 시점이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가 요 시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완성에 다다라 왔습니다. 우리가 동양의 관점으로 보면 보통 윤회설에 가깝죠. 그래서 계속 이런 지구의 뭐 시간론적 흐름이나 환경적 흐름이 이렇게 반복된다고 믿지만 서양적 시간관에서는 그리고 이 성경에 근거한 구원 역사의 과정의 흐름으로 보면 끝에서 끝을 향해 가요. 동양의 관점처럼 반복은 아니에요. 물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1월부터 12월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반복되지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일전에 한번 에베소서에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의 시간관은 동양의 시간관은 뭐 직선적인 서양의 시간관을 갖는데 창조부터 완성까지 가는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반복되는 모양새를 보면 어, 보통의 시간관은 이렇게 원형적 시간관, 직선적 시간관이라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스프링적 시간관과 같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반복되지만 오늘의 봄이 작년의 봄과는 다른 것처럼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결국은 직선을 향해 가더라. 요게 지금 우리가 실제 겪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작년쯤에 아르헨티나에서 이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이런 모임을 가졌었어요. 2020년도에 가졌는데 이때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보고서들이 충격적으로 많이 발표가 됐어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지구 종말의 시계 그 시계가 지금 23분 58분쯤을 지나고 있고 59분쯤에 왔다라는 점과 이 성경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거의 완성쯤에 와 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환경보호론자들이 얘기하는 상황도 지금 지구가 거의 끝에 와 있어요. 이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환경을 보고 이 구원 역사의 과정을 얼마든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문제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 문제는 종말, 완성을 향해 가고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단순히 그냥 지구가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 역사의 과정을 사는 관점으로 우리가 시각을 좀 더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임의 근거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주권 대리 통치라는 개념이에요. 사람은 주권 대리 통치자거든요. 이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권을 인간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인간이 대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통치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주권 대리 통치라고 해요. 이 근거는 바로 요 구절에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우리에게 일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면서 우리가 다스려야 할 근거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또 창세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점점 충만하라, 퍼져나가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셨어요. 온 지면에 먹을거리들, 나무들, 이런 식물들은 먹을거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먼저 이 정복한다는 말은 좀 어감이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약간의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는 그 정복, 억압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근거로 막 파괴를 하고 정당화시키지만 이거는 주도권의 문제로 보면 좋습니다. 왜냐면 요 문맥을 봐야 돼요. 주권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러면 이 생물을 다스리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인간에게 있더라. 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복이라는 단어를 썼지 뭐 아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서의 정복은 아니라는 점, 주도권의 의미가 있다, 인간에게 있다 라는 점으로 받아들이면 건강할 것 같고요. 요 다스리라는 말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졌어요. 그래서 동물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려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만 자연을 다스리라는 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요 대리 통치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과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피조물들에는 인간도 있고 자연 만물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도를 보면 인간에게 주권대리 통치자의 사명이 주어졌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이 피조 자연 세계 사이에 인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바로 다스리시죠. 아주 안 다스리시는 것은 아니지만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지만 그 일을 인간에게도 허락을 하셨어요. 사명으로 주셔서 인간도 자연을 다스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은 정말 독특한 존재고 귀한 존재고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사명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책임의 성경적 근거를 이런 구절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환경 문제는 왜 발생했을까? 결국은 한 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 문제예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에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해서 이건 죄 문제다. 죄로 규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죄다라고 해서 이게 죄가 되느냐? 이분이 죄라고 해서 죄가 되진 않지만 환경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죄 문제예요. 교황님도 아마 이런 측면에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 되고 싶어서 죄인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죄를 짓고 싶어서 죄인이 된 것도 아닌데 어, 막연하게 이게 죄 문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죄 문제일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성경 해석의 오해예요. 이제 환경보호운동가인 린 화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기술 문명은 기독교의 오만함으로 물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 환경, 생태계의 위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기대할 수 없다. 어, 이런 기술 문명 때문에 생태계가 점점 위기에 처해지고 파괴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없다는 건데 그 이유가 기독교의 오만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어, 서구 문명이 기독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는데 서구 문명으로 인해서 기술 문명이 발달을 했고 자연 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 근본의 이유가 기독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 구절에 대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이 다스리라는 명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했는데 아까 설명을 다 드렸죠. 정복하라는 단어 때문에 함부로 대했던 거예요. 자연 파괴를. 그리고 다스리라는 단어. 이거 인간에게만 주셨으니까 인간이 자연을 막대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땅보다는 좀 집이 와닿겠네요. 집이라고 보죠. 우리가 뭐 전셋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당장 머물고 있는 집과 방은
내가 살기 좋게 만들기 마련이죠. 뭐 방 청소는 때로 더디게 하고 좀 지저분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전셋집이라서 내 집은 아니더라도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라면 기본적으로 내가 살기 좋게 만드는 게 기본적인 인간의 속성이죠. 그런데 린 화이트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으니까 자연을 파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기독교는 사실 이렇게 막 자연을 대하는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복은 인간에게 다스림의 주도권이 있다는 의미이지 결코 함부로 대해서는 된다라는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구절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구절 가지고 자연 파괴를 일삼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 지금 전세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에 들어와 있는 건데 거기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게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보존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을 지키도록 두셨지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린 화이트가 기독교인 때문에 자연 환경이 파괴가 됐다라는 점은 일부분 인정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으나 성경 자체가 파괴를 지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반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원론적이고 너무 종말론적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어차피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끝 아닌가?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구원파의 교리와 같은 거죠. 따지고 보면 막 살아도, 어차피 구원받은 거 막 살아도 되니까 이단적 교리와 비슷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이제 영지주의의 영역인데, 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막 살아도 돼.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틀렸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설명하죠. 영이신 주님께서 육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관점으로 보면 육은 더러우니까 이 육신으로 오시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다. 나 몸으로 입고 왔어. 이 말인 즉슨 영지주의의 개념이 전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점을 설명해 줘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러니까 우리의 단순한 이런 이원론 있죠. 영과 육을 떼놓는 거. 이게 전인격인데 이것을 구분해서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개념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종말론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끝나니까 막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은 결코 아닌 이유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창세기에서만 7번 나와요. 좋았다, 토브, 좋았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는 심히 좋았다. 나중에 한번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만 심히 좋았다라고 하세요. 다른 것 창조하실 때는 이 심하게 좋았다라고 안 하시는데 사람 창조에만 하나님이 정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우리가 과연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함부로 대해도 돼.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오해한 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영지주의의 개념을 우리가 은연중에 흡수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성경은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관리의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세상은 폐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점을 잊지 않을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인간의 욕심이 투영된 바로 이 물질적인 가치관인데, 도널드 워스터라는 환경 역사가예요. 이분은 환경 역사가인데 근대 세계관 때문에
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세계관 자체가 물질주의라는 거죠. 물질주의가 짱이야. 물질이 최고야. 라는 의식인데 이 생각에는 경제와 과학이라는 요소가 들어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물질주의에는 사람의 물질적인 조건을 증진해 나가는 것, 그리고 안락하게 사는 것, 높은 수준의 풍요로운 것을 이루는 것, 경제죠. 이것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는 거예요. 이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과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나보다 자연을 낮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을 얼마든지 파괴시킬 수가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자연을 지켰어야 했어요. 사람은. 그런데 나를 위해서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부메랑으로 요 파괴의 결과를 이제 경험하고 있죠.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니까 자연이 이제 인간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지켰더라면 자연도 우리를 지켜줬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물질적인 가치관이 결국 사람을 자연보다 위에 있는 존재로 생각을 했고 실제로 위에 있는 존재긴 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는 명령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측면에서의 우위적 존재가 아닌데 인간의 욕심, 물질적인 이 가치관의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 자연을 파괴했고 이제는 이 자연이 우리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현실 참여를 어떻게 해야 할까 했을 때 먼저 내가 청직이라는 이런 청지기직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꾸 이것을 외면해요. 요런 그림 우리가 뉴스에서 수없이 보죠. 이 거북이가 새끼 때 요 플라스틱 비닐 틈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게 꼈는데 그대로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기형적으로 자라게 됐고 기름에 몸이 범벅이 된 새예요. 그래서 날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 사실 요 두 사진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이 보고 있죠. 너무 많이 봐서 그냥 뉴스로만 받아들이고 어 이 피조물들의 고통을 함께 읽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청지기이고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공감 능력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 그림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인간과 자연의 동물의 입장을 뒤바꿔 본 거예요. 인간과 동물의 입장을. 그래서 인간이 초밥을 먹는데 조금 잔인한 측면이 있는데 그대로 뒤바꿔 보면 요런 형태다. 우리가 너무 자연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고 뭐 아주 안 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그러한 양식에 대한 공급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주 안 먹을 것, 못 먹을 것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피조물에 대한 아픔을 공감해 볼 만한 요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런 청지기적 실천이 우리에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청직이라면 이제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국가적인 노력이 거대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을 해서 각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부터 뭐 미세먼지나 해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기후 위기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약들이 점점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유권자 중에도 이 기후 위기가 표심에 영향을 가질 거다 해서
대선을 준비 중인 후보 중에 기후위기,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룬다고 봅니까? 물어보았는데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 발표를 해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야기를 발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최고의 화두는 경제거든요. 부동산이고. 이게 일환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가치관이 우리가 중요하고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피부로 와닿기 때문인데 이 자연의 문제도 먹고 사는 문제와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보는 유권자들의 이런 판단은 참 너무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선 투표자를 이제 대선 투표 후보자를 결정할 때 이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할 때 그렇게 고려하겠다고 많이들 보고 있어요. 참 좋은 상황이지 않나. 우리들의 그런 의식이 많이 깨어 있고 또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국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실제 기업에서도 이제는 친환경적인 음 공약들을 내놓는 그러한 기업에 더 혜택이 있도록 그런 기업 윤리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이것과 함께 개인적인 노력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정책을 실천하려고 해도 개인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되잖아요. 요 영화 포스터인데 독일에서 2019년에 개봉된 거예요. 100일 동안 100가지로 100% 행복 찾기. 요 영화 초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증조부모 시대에는 57개의 물건으로 생활을 했고 조부모 세대에는 200개로 생활을 했고 부모님 세대에는 650개 물건으로 생활했다. 우리 세대는 평균 1만 개의 물건으로 생활한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요. 우리는 정말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 와중에도 풍요로운데 이렇게 우리의 물질이 점점 더 많아져 갈 때, 우리가 풍요로워질 때 과연 우리의 행복감도 이렇게 비례하게 올라가고 있는가 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퀘스천 마크가 붙죠.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고방식, 물질주의, 소비주의 그 관념은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소유욕이라는 건 만족이 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는 한번 차면 더 채우고 싶어 하지 한번 차면 만족감을 느끼고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욕구는 끝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자크 엘르리라는 분인데 프랑스의 신학자예요. 동시에 환경운동 실천가예요. 그러니까 신학과 환경을 같이 생각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글로벌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로컬 차원에서 행동해야 한다. 생각은 전 지구적으로, 우주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행동은 우리의 개인적인 행동은 작은 지역적 차원에서 나의 차원에서 행동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로서의 행동이 없으면 이것이 지구적으로 확대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노력과 국가적인 노력이 이렇게 같이 가야 됩니다. 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사실 알게 모르게 이런 노력들을 티 안 나지만 야금야금 하고 있어요. 쓰레기도 많이 분리수거는 뭐 기본이고 물티슈나 휴지 같은 것도 딱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뭐 좀 이렇게 쓸만하면은 2번, 3번씩 써요. 좀 궁상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청지기적 개인적인 실천에서 그런 걸 하는데 우리 제목이 개인 텀블러를 챙겨야 하는 이유잖아요. 제가 그냥 컵과 텀블러도 사용하는데요. 그런 것을 쓰지 못할 때 이것이 그 컵을 우리가 감싸주는 손잡이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요것을 이렇게 받게 되면 저는 이렇게 모아 놨다가 그리고 안 받아요 일단은. 뜨거울 때는 받는데 차가울 때는 그냥 손 적시고 말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안 받고 혹시나 이제 누군가 사다 주실 때 이게 이런 걸 껴서 주실 때 이걸 받으면 모아 놨다가 컵 받침대로 뭐 그러면은 이게 마르면 그대로 또 분리수거를 종이에다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작은 실천이라도 요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 나간다면 개인적인 청지기적 삶을 우리가 직접 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런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나 하나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이런 청지기적 실천에서 잘 발휘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청지기 사명을 바로 나에게 주셨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 만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회복하는 일에 당연히 동참을 해야 하고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 보호에 대해서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